오늘 수요 예배는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시작 기도와 찬송, 성경 봉독,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약 3-4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기도드릴 공동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지와 기도 제목은 지난주처럼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남교에 속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음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가 개학이 2주간 더 연기되었다는 소식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전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곧 진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도 여전히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 본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의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찾으라는 주님의 따뜻한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 13절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그 결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현실이 어려울 때일수록 상황이 부정적일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찾으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생각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함으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이런 믿음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신뢰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기차 그림 생각하십니까? 사실, 팩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함께 동행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의뢰함이죠. 하나님을 의뢰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알고 신뢰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신뢰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뢰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순종 다 들어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주를 향한 열심,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손을 잘 씻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자세는 움츠러들거나 위축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공급입니다. 두 가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히브리서 8장 말씀이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공급이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공급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8장 32절 말씀이 영적인 공급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셨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그 앞에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고요,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함, 공급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서울남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여정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사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일이 우리 믿음의 걸음에 경험하고 만나고 당하는 정말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이 일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당하는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이 모든 일,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시니 그만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충분히 이긴다는 표현이고요, 여유 있게 이긴다는 표현이고, 완전히 이긴다는 표현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 확신의 찬가가 나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찬가입니다. 확신의 찬가.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확신의 찬가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확신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울남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급입니다. 두 번째로 공급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공급입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거 한번 암송해 봅시다. 우리 보통 수요예배 드리면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서 항상 암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쓸 물품들을 보내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치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영치금이 뭔 줄 알죠? 감옥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이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된대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영치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어려울 때 베풀어 준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사역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축복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세 가지를 간구하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한 간구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때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풍성히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마 아빠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말합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빠 엄마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바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주님께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구하고요. 투병 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을 구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앞날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주중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책을 한 권 읽으라고요. 그 책 가운데서 C.S. 루이스는 기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기도를 할 때 항상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아픈 걸, 류머티스 관절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런 현실적인 필요는 다 제껴놓고 오직 그의 영혼만 붙들고 주구장창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 사탄의 전략이래요.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시며 객관적으로 외재하시는 그분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르틴 루트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고자 엎드리면 두 종류의 대상이 놀란답니다. 첫 번째는 개가 놀란대요. 돌을 집어서 자기에게 던질까 싶어서 개가 도망을 가고, 두 번째는 마귀가 도망간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고자 엎드리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앞날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한,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네 번째 요소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영적인 것과 함께 물질적인 것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백성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개인 위생 철저하게 잘 관리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설교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평소에 늘 쓰고 있습니다. 손 깨끗이 세척하시고, 특별히 이번 우한 코로나가 접촉 감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접촉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견고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참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갈망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본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한 번 더 암송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으며 더욱더 주님을 찾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서울남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으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서울남교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걸음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한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방역과 의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잘 예방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주중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3월 20일, 29일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시고, 새벽 예배는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로 대신하시고요.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더욱더 견고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는